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매우 싫어하시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매우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과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해요. 혐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초반부에서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순서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먼저 교회를 치리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리더들인 장로들의 사역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리더 수련회 때는 한번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모든 성경은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특별히 저 같은 장로,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에는 두 종류 장로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설교와 치리를 같이 하는 나 같은 이런 목사가 있고, 또 설교는 하지 않지만 교회를 가번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에게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을 향한 권면을 마친 후에 젊은 자들에게 이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장로들의 인도를 받는 교회 안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 젊은 자들이 신앙이 좀 미숙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주 분명해요. 엘더들과 젊은 사람들을 분명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젊은 성도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돼 있죠?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으로 섬기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누면 두 개의 명령을 한 거죠. 교회를 가번하는 장로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 겸손으로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이 굉장히 공평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권면은 항상 공평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다루었지만 부부를 말할 때도 아내에게 권면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권면하면 종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오늘 권면한 하나님이 이제 그 장로들의 가번을 받는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이그젬플을 거기다가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지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했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기억 속에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곧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리에
허리를 수건으로 동였다 그래 되었죠. 이렇게 아마 이제 원피스 같은 옷이니까 철렁철렁하니까 딱 걷으면서 묶은 거죠. 그런 다음에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 잊는 거예요. 늘 자기의 깊은 내리 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그젠플로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때 특별히 겸손한 태도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했을까요?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이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배경,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차 독자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쓴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하필이면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걸 썼겠어요? 이거는 추정이지만 확실한 것 같아요. 처음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젊은이들이 육체의 정욕과 거침을 갖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잘난 척해서, 젊은이들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 인생이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처럼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잘난 척하고 거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원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도 부끄럽지만 간혹 우리 형제들하고 말할 때 그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나 참 전도사 돼가지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성숙하지도 않는데도 무슨 내가 세례 요한이나 되는 것처럼 막 강단에 세워놓은 막 그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얼마나 40년, 50년, 60년 온갖 풍파를 겪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앉아있는데 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꼭 자기가 그냥 하늘 보좌에서 조금 전에 내려온 것처럼 막 그렇게 내가 한 적이 있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 내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나가가지고 그때 전도사 했을 때 그 교회 진짜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심지어 내가 이제 최초의 목사가 되고 교회 설교할 특권을 줬을 때 그 장로님이 나한테 가운을 이렇게 뒤에서 입혀준 분인데, 내가 밥을 먹으면서 사과를 했어요. 장로님, 야,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 때 서서 내가 무슨 세례 요한 양만 외쳤는데, 그래도 장로님과 장로님 동료들이 설교 끝나고 났을 때 단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아유 그럼요, 하나님이 세운 종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얼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저항하고 성도들끼리 거친 반응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저가, 특별히 여러분처럼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읽은 성경의 깨우침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냥 조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되? 대적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된다 그러면요,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적자가 되면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도 짓고. 근데 왜 교만한 사람을 특별히 그토록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라는 요 헬라어 원래 단어를 우리가 뭐 단어는 몰라도 그 뜻만 좀 알면 좋겠어요. 남들 위에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자라는 헬라어 단어 원래 뜻은 남들 위에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실까요? 원문 단어는 남들 위에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 신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 창조 세계 속에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주권적 질서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거역해버려 하나님이 세운 어떤 오소리티라고 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근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교만의 시조는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 교만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였어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에스겔서, 계시록에 보면 그는 원래 하나님 거룩한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개수하기로는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천사장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을 꾀했다고 방금 말한 에스겔서, 이사야서, 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즉각 타락해버렸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쫓겨난 존재라는 닉네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쫓겨난 마귀가 그러면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쫓겨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면류관인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의 방법이 뭐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품었던 마음. 너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넘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지금 그 일을 내가 보기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지적인 어떤 걸 추구하면서 인간은 그걸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 가지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타락으로 끝났으면 좋을 건데 아담 하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조상이고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을 지금 말씀대로 하면 뭐냐 그러면 교만이라는 씨앗이 다 심어져 있어요. 인간에게 단 한 사람도 유해가 없어요. 모두가 이 마귀로부터 아담을 통해서 타락으로부터 온 이 교만의 씨앗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끊임없이 이 교만이 싹이 트고 교만의 성향을 드러내고 교만한 반응을 드러내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만한 말과 행동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도인데 쉽게 말하면 교만을 죽이지 않고 교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야? 다윗? 물론 다윗은 우리와 성정인 똑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도 교만에 사로잡혔다가 큰 화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다윗의 일대기에서 다윗은 두 번의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성폭행해가지고 한 번 당한 일, 그 다음에 그 생에 이제 가장 큰 화를 당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엘하 27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게 뭐죠? 다윗이 이제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충성스러운 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려서 7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요즘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 근데 무슨 인구조사 했다고 7만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본 거죠.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왜? 통합왕이 됐어요. 인구가 얼마나 되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지? 그거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들 중에 군인을 얼마만큼 징발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군인의 힘으로 지킬 수 있지? 나가서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생명의 쌀가루 꽉 싸매준 근거가 뭐예요? 그는 끊임없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싸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는 야 인구조사 좀 해보자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너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뭐 꼭 그렇게 열심히 의지해야 돼요. 그냥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군대와 백성들과 세금을 갖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초이스를 준 거죠. 너의 교만을 내가 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비극을 경험했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은 인간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자기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 교만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해서 읽혀지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걸 좀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빨리 망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빨리 망하고 싶으면 빨리 교만하면 돼요. 크게 망하고 싶으면 높이 교만해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 망하는 것에 제일 앞장선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낮아지는 훈련,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철저히 대적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다시 이 구절에서 또 배우는 거잖아요. 앞에는 부정형으로 말했고 이번에는 긍정형으로 말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은혜는 뭐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남발하면서 가장 오용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인데, 은혜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공기가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듯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버리면 태양빛도 없는 거예요 실제. 왜?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 일반 은혜라 그래. 지금 우리가 태양빛을 받고 살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걸 그걸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둬 버리면 우리는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천국 갈 때까지 매 순간 매일매일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지 몰라. 우리 최근에 로마서 공부할 때 그 말 했는데, 아니 복음도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하고 매년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고 매일 필요하고 매년 필요하고 우리 인생 전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가물어가지고 땅이 그냥 쩍쩍 갈라지면서 메말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을 확 열어서 그냥 단비를 쏟아내려주는 꼭 그와 같은 거지요.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유한한 능력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유한한 능력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비참한데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악의 지배를 당해요. 뭘 지배당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간의 공간, 이걸 굳이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우리 내면의 공간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인가 죄, 악, 마귀,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계속 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때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이걸 내가 압축을 하는데 이거 띄우진 않았어요. 압축한 걸 들어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째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그래요? 헛되게 받지 말라 그래. 아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근데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부도덕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도전한 거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다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나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다시요? 겸손한 자입니다. 뭐한 사람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러면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는 그냥 뭐 교회든 교회 밖이든 말과 행동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온유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온유하다 그래. 그렇잖아요. 겸손하다 그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피조물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의 유한성, 연약성, 제한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고 끝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의 피조물성을 통한 제한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그래.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 있죠. 겉은 굉장히 나이스해. 말도 막 굉장히 착하게 말하고 행동도 착하게 말해. 근데 중심 세계 원리는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제한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겉만 겸손하지 속은 완전히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피조물됨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노예 참석했다고 광고했잖아요. 노예. 근데 어느 80 되시는 목사님이 노예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제 점점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더라고. 근데 내가 저기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속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하라고 하더라고. 왜?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는 죽음이 좀 저 멀리 있는, 아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근데 내 나이에도 죽음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피조물성, 유한성, 제한성. 근데 나보다 앞서 지금 80 되신 노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은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는데 설교 제목이 성경은이야. 근데 그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 앞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성경은 이 말이 다른 데와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8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조물됨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자기의 유한과 제한성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0살이 되든 200살이 되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은혜 그러면 늘 무슨 생각 많이 하냐 그러면 꼭 물의 특성과 같다는 워러. 여러분 물의 특성은 뭐예요?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까? 후자죠.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도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피조물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자기의 제한성과 유한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경을 하나 소개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이사야서 57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자꾸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 영을 소생시킨대, 리바이벌을 시킨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알게 만든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대답하여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라고 말해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도 안 느껴져,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리바이벌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는 거죠. 하나 더, 잠언 2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재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유학지에 와서 이 고생을 한 이유 중에도 안정된 잡을 얻고 나름 그래도 좀 안정된 샐러리를 얻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다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시험한 후에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죄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높이지 않아요. 반드시 뭘 시험하신다고요? 겸손을 시험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이제 겸손의 이유를 말하다가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을 말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꼭 겸손해야 된다. 핵심은 뭐죠?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오늘 설교 하나 듣고 딱 취한다고 그 순간에 재물이 많아지고 우리가 명예롭게 되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단번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한다? 높이시리라 그래서. 뭐가 되면요?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때는 누구의 때예요? 답해봐요. 누구 때? 여러분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가 시편 일부러 시간이 없어서 인용을 안 했는데 거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것은 동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억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을 시험해 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페이크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신인 동형설이라 그러죠. 인간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우리처럼 생긴 분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전능한 주권적 섭리 아래, 그 말이죠. 그가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통치하시는데, 만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적 섭리 아래 우리 자신을 끝까지 복종시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결심합시다. 죽을 때까지 겸손합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교만 덩어리로 있다가 삶이 뭐 좀 안 풀어져 가지고 어려우면 그때서 겸손한 스탠스를 취하고, 그걸 하나님이 안 속는다니까. 이제 오늘 딱 결심해버려. 지금 결심하고 예배당 나갈 때 결심해요. 뭐라고? 나는 언제까지 겸손해지겠다고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겠다고. 그래서 그 삶을 주권자에게 딱 맡겨버려요. 주권자에게.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고 할 때 우리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고 통과될 때까지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삶이 어려울 때 혹은 반대로 삶이 잘 풀릴 때 우리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겸손을 시험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 백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높이는 방식이 겸손을 통한 후에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단번에 정상에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낮아진 후에 높이십니다. 최고의 이그젬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를 부활 후에 높이시기 전에 먼저 가장 낮아진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신 후에 그를 높이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타락을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후손들 속에는 교만의 씨가 심어져 있고, 구원받은 우리도 조금만 하면 그 씨앗의 잔재가 남아져 가지고 교만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걸 사용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겸손 훈련, 겸손 시험, 겸손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들어. 왜? 그런 사람들은요, 높아졌을 때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져요. 낮아지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겸손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높아짐 가운데서 자기의 성공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보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야고보도 하고 있다는 거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야고보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지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 앞에서 우리를 뭐 하라고요? 낮추라고 말해.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요셉은 애굽의 2인자 됐습니다. 2인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내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요셉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다 그의 플랜을 말했어. 근데 실제 2인자가 되기까지는 약 13년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낮아짐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 아직 왕도 안 됐어요. 근데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 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실제 왕이 되기에는 약 17년간 낮아짐의 골짜기를 눈물로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 앞에 낮추라. 누구 앞에 낮추라고요? 주 앞에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유한성과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낮아지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어떤 방식으로 높아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셀 수 없는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를 주 앞에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